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될 전쟁, 시작된 전쟁입니다. 평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영적 전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마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신자 때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죽는 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도 임종도 잘 준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을 하면 피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대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방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쫓았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어느 문헌에 보니 사자는 7일 동안 굶겼을 때가 가장 날카롭게 무섭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일이 지나면 너무 허기가 져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이 마지막에 가장 절정의 순간이 7일째라 그래요. 우는 사자는 허기가 져서 가장 사나워진 상태의 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는 사자는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마귀의 존재를 매일 인식하고 대적하며 사는 사람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내 생각과 마음과 배후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매일 우리의 탐심, 탐욕, 미혹, 분노, 시기, 질투, 유혹에 넘어가지만 사실 배후에 역사하는 이 마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짓말, 도둑질, 이간, 사단질, 이 죄악의 모습들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죄인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아주 저주스러울 정도로 미운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심령이. 악한 영이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이 꿰는 자는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온 천하를 속입니다. 속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속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진리의 영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지면 진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거룩한 교부들에게도 영적 전쟁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부들의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신부들, 수녀, 수도사,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썼죠. 교부들은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한 그들의 마음과 뜻이 순전하고 거룩해지도록 노력을 했는데 4세기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고백력을 한번 보시면요, 영적인 싸움을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생전에 아주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전쟁인 끝이 없었고 어거스틴은 모든 시험을 치열하게 맞서 싸우며 그 고백록에 그의 심정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은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이 되었고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즉 인간의 습관, 감정, 마음, 이 삶의 가치관을 다스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는데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승리의 법칙. 첫째, 지도자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300명과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성경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백병전을 해도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워도. 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에게 들려진 칼과 창을 버리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빙항아리, 횃불, 나팔. 그럼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무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고작 300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빙항아리 300개, 횃불 300개, 그리고 나팔 300개. 이게 전부입니다. 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이제 나갔을 때 아마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이제 정신까지 나갔구나. 무슨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런데도 기드온의 300용사는 기드온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용사를 추리라는 이 말씀에 불평하지 않았고 기드온의 리더십을 향해 불만을 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승리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죠.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전쟁에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먼저 기드온과 선발대가 적진이로 나아갔고요. 파수꾼이 교도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왼쪽에서는 항아리를 깨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계속 적진으로 외쳤어요. 그러니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되는 전쟁에 막 소리를 들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처럼 영적 전쟁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는 항상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회를 이룬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말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시대, 출애굽 세대를 광야 세대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했던 그 모든 세대를 정복 세대라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살았던 세대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사사시대의 그 자손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 덕분에, 지도자 모세 덕분에 광해 세대와 정복 세대는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전의 두 세대와는 달라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토주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농사와 목축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생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면 먹고 삽니다. 여러분.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품앗이 일을 해도,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해도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은 임대를 해준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 목동을 하기 때문에 고센 땅을 다 임대를 받아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또 살았어요. 아무것도 풀이 자라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만나와 여러분 생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권이 보장이 되면 종교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바꿔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생존권이 보장이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사시대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어야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도자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놀라운 축복의 현장, 승리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도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성공을 하고 부유해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고 아울러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겸손하면 얼마나 세상에 덕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가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겸손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번, 두 번의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게. 자, 여리고 백성,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보세요. 계속 정말 6일 동안 순종하여 성을 돌았는데 벽에 금이 하나도 안 갔어. 뭔가 좀 금이 가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야 더 돌 수 있겠잖아. 금 하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6바퀴를 계속해서 돌았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그랬어요. 한 번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순종을 이어나가면 상황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리고성을 돌을 때 6일 동안 돌다가 탈락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하루 돌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고, 이틀 돌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5일째, 6일째 돌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거죠. 아이, 나는 안 된다고. 그런데 6일째를 돌고 7일째, 여러분 6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진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 말씀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순종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키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했더니 뭔가 뭐 나와야 되는 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그거 안 나와도 순종 자체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순종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 자체도 복이고요. 두 번째, 함께 나팔을 불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자, 이 300명의 용사가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리여 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군이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미디안 진영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같은 동료가 동료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단 하나의 피도 묻히지 않고 13만 5천 명의 다음날 피바다가 돼서 다 송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가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어둠과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외쳐야 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외쳐야 돼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막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면의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싸운다 이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육의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사르크스, 타락한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능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면의 전쟁에서 여러분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패배는 항상 고난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고난이 와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전쟁을 보니까 신약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은 대상이 이방 민족이라든가 우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대상이.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의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시죠? 이 모슬림들에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십자군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꼭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묻고 대적해서 교회 안에도 혹시 분열의 영이 있다면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가 되는 화목의 영이 충만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조카 롯과 재산권의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다. 이렇게 이제 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참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보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나중 소돔과 고모라로 다 망했지 않습니까? 황량한 들판과 같았던 아브라함이 선택된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지? 왜 기도하기 싫지? 기도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묻은 예수의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끔 먹는 별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돌아갈 때는 평안하게 돌아가시면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